이 시편 56편, 그 다음에 시편 34편이 두 개의 시편이 동일한 상황에서 다윗이 시를 썼던 상황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 56편은 12절에 나오는 대로 감사제,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제물을 드리듯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왜 이렇게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됐나, 이 시의 배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위에 나와 있죠.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 요때 이제 다윗이 이 시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데요. 다윗이 사울의 낯을 피해서 이제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요. 그 블레셋 땅에 있는 가드라는 도시에 있는 아기스 왕에게로 갑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 이름을 아히멜렉, 이 왕의 이름을 아히멜렉이라는데 같은 얘기예요. 아기스라는 왕에게로 갑니다. 그 전에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 받았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근데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어요.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제 그 왕 세우신 것을 훈련하시고 이제 사울을 패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을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셨는데 그가 누구냐면 어린 다윗이에요. 그때 다윗은 어렸습니다. 그래서 그 풀밭에서 그 양을 치던 자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어요. 그러나 아직은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블레셋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유명한 그 골리앗이 나오는 싸움이에요. 블레셋에서 이제 선봉이죠. 그 앞장서서 싸운 사람이 누구냐면 골리앗입니다. 이 사람의 키는 우리말로는 삼척, 한 3m 정도 됩니다. 우리가 볼 때 지금 보면 이제 불가능한, 어떻게 이렇게 삼척, 3m가 될 수가 있을까 하는데 예전엔 거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거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삼척, 즉 3m는 오히려 작은 키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작은 키예요. 보통 4m에서 6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키가 3m입니다. 그러니까 당해낼 수가 없죠. 지금도 우리가 2m만 돼도 용사 같은 사람이면은 엄청나요. 근데 3m가 되니까 일반 사람들은 다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욕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그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형들은 이 전쟁에 참여를 했어요. 다윗의 형이 6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3명이 첫째부터 셋째까지가 이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제 먹을 것을 가지고 이 전쟁터에 오게 됐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전쟁터에 왔다가 이 다윗의 이 골리앗의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을 참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어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했었습니다. 다윗은 겁이 없었어요. 그가 양을 칠 때에도 사자나 곰이 와서 그 양을 빼앗으려 하면 이 어린 다윗이 그 사자나 그 곰을 내쫓았습니다. 심지어 이 사자나 곰이 이 양을 가지고 물고서 도망가면 끝까지 쫓아와서 이 사자나 곰을 때려서 잡았어요.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한 다윗은 어려서부터 용맹했습니다. 담대했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골리앗이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지만 이 다윗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얘기하기를 내가 저와 싸우겠다 해가지고 사울에게 허락을 받아서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합니다. 그 유명한 이제 다윗이 물맷돌 3개를 가지고 가서 그 물맷돌로 그 골리앗의 이마를 쳐서 죽이는 그러한 일을 이제 경험을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다윗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 양만 치던 목동에서 갑자기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어버렸어요.
이 골리앗을 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충천해서 이 전쟁에서 이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떠받들기 시작했어요. 영으로 취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므로 다윗을 사울보다 더 위에 높여버렸어요. 사울도 이 다윗이 그렇게 용맹한 줄 알았으므로 그 뒤로는 이제 이 다윗을 전쟁마다 내보냈어요. 그런데 갈 때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모든 장수들보다도 이 다윗이 싸움을 잘한 자. 그래서 어리지만은 군대 장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내는 곳마다 다윗이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점차 높아지고 사울은 점차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 왕을 세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을 이제 쫓아내죠. 다윗이 마침 그 사울의 아들인 누구죠? 요나단과 이제 친했어요.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인데 다음 왕이 될 사람인데 이 다윗을 참 사랑하였습니다. 어쩐 일인지 이 다윗을 좋아했어요. 연령차는 굉장히 많이 납니다, 실제로. 그런데 다윗을 아주 정말 여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게 그렇게 다윗을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요나단의 도움으로 사울에게서 가까스로 벗어납니다. 그래서 도망을 쳐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이 다윗이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도망을 쳐서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느냐? 놉당에 갔습니다. 놉당에 이제 거기서 아히멜렉이라는 이제 제사장이 있었어요.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리니까 거기서 이제 먹을 것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떡을 제사를 드려요. 그 이제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곳에서 이제 떡을 얻어갖고 끼니를 해결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뭘 얻었냐면은 골리앗의 칼을 거기서 얻습니다. 그곳에 마침 골리앗의 칼이 거기 있었어요. 우리는 대체로 다윗이 그 골리앗에게 던진 물맷돌을 많이 주목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 그 골리앗의 목을 벤 거는 골리앗 자기의 칼이에요. 다윗은 물맷돌을 준비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그 골리앗의 칼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골리앗의 칼을 뺏어서 그 칼로 말미암아 그 골리앗의 목을 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일을 하세요. 그 칼을 이제 다윗이 도로 찾았어요. 그래서 그 칼을 이제 가져가는데, 그런데 이 다윗은 겁이 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사자나 곰을 죽이고 이제 그 거인인 골리앗을 쳐서 무찌르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돼서 군대 장관이 됐는데, 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피할까, 어디로 도망갈까 하다가 결국 그는 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요. 좀 아이러니하죠. 블레셋은 이스라엘 원수입니다. 아까 골리앗이 속한 나라가 블레셋이라고 그랬죠. 원수예요. 늘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던 곳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리로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안에서는 자신이 도저히 이 사울을 피할 곳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생각하니까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어디 가서 숨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넓은 땅이 아닙니다. 좁은 땅이에요.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할 수 없이 그 블레셋 땅으로 가요. 그래서 블레셋의 가드라는 곳에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가 몸을 피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 아기스 왕이라는 왕에게 나아갑니다. 자기가 이제 몸을 피할 곳이 없으니까 이곳에서 몸을 피하겠다고 그렇게 왔는데, 그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들과 전쟁을 했던 이스라엘의 영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기스의 부하들이 그 아기스 왕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저가 누군데 여기에 두십니까?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다윗이 아닙니까? 다윗이 이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사울의 낯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이 아기스라는 곳에 아기스 왕에게 왔는데 그 부하들이 그 아기스 왕에게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그래 어떻게 여기를 벗어나냐면 자기가 이제 미친 채 합니다. 이때 다윗은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어요. 아마도 자기 인생에 이러한 두려움은 처음일 거예요. 그 두려움 가운데서 이 다윗은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방법이 미친 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을 질질 흘리고 정말 미친 채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가까스로 그 왕이, 아기스 왕과 그 신하들이 속았습니다. 속아준 건지 속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내보냈습니다. 다윗이 목숨을 건졌어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 후에 이 56편을 쓰게 된 거예요. 사방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 가운데서 또 이렇게 정말 극한의 어려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살려줬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이 시편 34편과 56편을 쓰면서 감사제를 드린 거예요. 이 감사의 내용이에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육신을 가진, 육체주를 가진 사람들이 어찌 나를 죽일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오리다. 이때부터 다윗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 자, 우리가 제목을 제가 뭐라고 지었냐면 내속 깊은 곳에 숨은 의를 꺾으실 때. 아주 거창하죠. 거창합니다. 거창해요. 다윗이 여기서 뭐가 꺾였냐면은 자신의 의가 꺾였어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믿었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어린 나이에도 사자나 곰을 죽였어요. 스스로 어땠겠습니까? 우리는 쉽게 우리가 영화에서 가끔 어릴 때 보죠. 다윗이 곰을 죽이는 장면들 우리가 만화 영화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만화니까 그런 거 실제는 어떻겠어요? 용사라도 그 사자를 당해낼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 어린 다윗이 이 사자를 죽입니다. 막대기로. 그것을 다윗이 체험하면서 자랐어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걸 체험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골리앗을 봤을 때도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장면을 기억하시죠? 그가 머뭇거리는 적이 없습니다. 그 골리앗을 보고 생각도 안 해요. 그가 바로 달려가서 골리앗과 싸움을 합니다. 거침없이 가요. 물맷돌 단 하나를 던지죠. 그리고 골리앗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칼로 그 골리앗을 베요. 그 칼 끝에 그 목을 베고, 목을 걸고. 그러니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다윗은 영웅입니다. 영웅. 용사예요. 다윗은 왕이기도 하지만 그는 용사예요. 싸움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거칠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도 뭐가 있었냐면 자기의 의로움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 라는 거. 이게 모든 사람 안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 우리가 일을 작게 할 때는, 작은 일을 할 때는 이것이 별반 걸림돌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쓰시려고 할 때는 이것이 큰 걸림돌이 됩니다. 이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어요. 다윗은 이제까지는 잘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실 수가 없습니다. 그는 언젠가는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의라니까 여러분들 자신의 의라니까 어렵죠. 내 의가 뭘까? 제가 쉽게 얘기할까요? 자존심.
나의 자존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나의 자존심.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겁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높은 자든 낮은 자든, 예외 없이 누구나 갖고 있는 나의 자존심이에요. 이게 자기의 의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왔느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원죄라는 겁니다. 원죄.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서 그때 뱀이 한 얘기가 있죠.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구별하고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는. 선과 악을 구별한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판단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판단. 우리가 평생토록 하는 거야. 우리도 무의식 중에 수없이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정지한다는 겁니다. 그 자존심이란 얘기는 스스로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고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세상은 이거를 가르치죠. 요즘 특히나 요즘 세대에는 더구나 그렇습니다. 너가 최고. 자신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같이 비기는 겁니다. 이게 모든 인간들에게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잘 안 나타납니다. 내 안에 숨어 있으니까. 그래서 없앨 수도 없어요. 없애기도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없어지려면 극한의 어려움이 와야 돼.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면 이것이 꺾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스라엘에는 더 이상 자신이 있을 곳이 없어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도망친 곳이 블레셋 땅인데 거기서도 자신이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갈 곳이 없습니다. 다윗은 이때 극한의 두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그 다윗이, 그 용감한 다윗이,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골리앗을 쳤던 다윗이 스스로가 미치광이야 되는 거예요. 미치광이. 여러분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죠. 그때 다윗은 무너져 내려요. 자신이 무너져 내려요. 자신도 모르는 자신 안에 있던 의가 꺾어져 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는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요. 그러나 이 다윗은 변했었어요. 골리앗을 죽이던 그런 다윗이 아닙니다. 지금은 달라졌어요. 이는 연약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때는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자신이 선봉이 되어서 골리앗을 싸워 나옵니다. 자신이 앞에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적은 이렇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적은 이렇게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이후로, 그 사건 이후로 다윗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 진짜 의지하는 게 돼요. 선봉이 바뀌어버립니다. 우리 전쟁의 싸움은 여호와께 속했다 했죠? 우리의 싸움의 선봉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바뀌어야 돼요. 다윗이 이전까지는 자신이 선봉이 돼서 싸움을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자신은 뒤에서 빠진, 자기가 자신을 못 믿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십자가에 자신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야 돼요. 주님이 앞서가야 돼요.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주님 혼자 싸우시지 않습니다. 우리도 혼자 싸우지 않아요. 항상 주님과 우리가 함께 나가요. 처음에는 내가 선봉을 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러나 어느 순간 그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이길 수 없는 싸움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은 무너져 내는. 그때 비로소 주께서 앞장을 서시게 돼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겪는 동일한 내용들입니다. 저도 물론 겪었어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제가 3년 전에 저에게 큰 일을 겪었습니다. 네. 저도 제가 그런 자존심이 있는지 모르죠. 잘 몰라요. 근데 아마도 당연히 있겠죠. 저도 그 일을 겪으면서 저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스스로를 못 믿게 됐어요. 제가 저 자신을 못 믿게 됐습니다. 저의 믿음을 못 믿게 됐어요. 그래서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기세가 등등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겁이 없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변했어요. 언제 변했냐면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가 내용이 조금 다르죠?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고린도서에 보내는 편지예요. 그럼 고린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를 보내면서 전서를 보내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잘못됐으니까 내가 가서 좀 고쳐주겠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가보면 이 바울이 약해져 있습니다. 약해져 있어요. 그 전에 무슨 일을 겪었냐면 이제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가 에베소에서 큰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만큼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럽니다. 그 전에도 어려움을 겪었어요. 매를 맞기도 여러 가지 그래서 이때에 당한 어려움은 다른 거야. 이전과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얘기하기를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 거의 죽을 만치 고난을 겪습니다. 이것을 겪으면서 다윗도 꺾여버렸어요. 자신이 꺾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자신 스스로가 못 믿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의 믿음으로 뭔가 좀 해보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자신의 믿음을 못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반드시 천국에 가리라. 자신이 없어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제 믿음을 지킬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여러분들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믿습니다 하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지신 하나님을 믿사오고 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묻습니다. 근데 늘 여기서만 머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요거는 시작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뭘 믿습니까? 딱 얘기하기가 어렵죠? 내가 무엇을 믿는지 얘기하기 어려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좀 막연하죠? 도대체 내가 뭘 믿는가? 여러분들이 고난을 닥치다 보면 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다 보면 이제 자신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나를 스스로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나의 이런 교만한 것을 내가 겸손하게 할 수 있는 자신을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죠. 그런 생각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지금은 괜찮은데 내가 10년 후에도 괜찮을까? 제가 이제 예전에 10년, 15년 정도 전에 캐나다에 와서 제가 일이 이제 그때도 이제 제가 일이 참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겸손해야지. 하나님 의지. 그런데 일이 뭔가 조금 풀리니까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 그런데 내 의지로는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뭔가 조금 어려워질 때 그때 생각나. 내가 전에 하나님을 생각 안 했구나. 왜 그랬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또 일들이 풀리면 또 까먹어요. 제가 이런 걸 몇 번을 반복을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 정말 겁나는 거예요. 겁나. 우리는 하나님께 나에게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래? 딜레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구할 수도 없고. 그러면 그렇지만 그럼 내가 매일 이렇게 어렵게만 살아갈까? 고난만 당하면 살아갈까? 저게 해답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내가 하나님께 뭘 구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복을 구하자니 내가 교만해질 자가 들었고, 아니면 내가 이렇게 늘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되나?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닐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하는 게 기도.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내가 나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일이 잘 됐을 때, 하나님이 제게 복을 주셨을 때 제가 겸손해질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나를 지킬 수 없을 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그럼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저는 그때 주님께서 제 기도를 들었다고 저는 믿어요. 그 뒤로는 제가 이 부분에서 자유해졌습니다. 저는 못한다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가 그걸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이 부분에서는 자유해졌습니다. 주님께서 누군가를 쓰시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쓰든 쓰지 않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이 꺾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의 힘으로 안 돼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엄청난 큰 일을 겪어야 돼요. 그 사람이 누구냐? 욥입니다. 욥이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의인이에요. 의인. 의인이란 얘기가 우리가 얘기하는 누가 의롭게 되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의인이란 얘기는 이 사람은 나름대로 선하다는 얘기예요. 괜찮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시대에 괜찮은 사람들. 그리고 욥도 스스로에 대해서 그런 자긍심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욥이 시험을 당하죠. 그래서 자신의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그의 몸을 쳐요. 그래서 그가 온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래서 벽돌로 자기 몸을 긁어요. 너무 가려우니까. 그런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좋죠?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의 자기의 의를 꺾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걸로도 안 꺾인 거예요. 이 욥은 이렇게 고난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꺾이지가 않던 사람이에요. 그 욥이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대표적으로 나온 거예요, 성경에. 이게 그렇게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가 무너지느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뒤에 하나님이 직접 이 욥을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을 뵌 후에 드디어 욥이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성경에 안 나왔죠. 뭘로 회개하는지. 도대체 욥은 의로운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지도 않았죠.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도발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끝까지 그는 자기의 믿음을 지켰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 욥이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그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숨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욥 안에 있었던 그 깊은 속 안에 있었던 그러한 자신의 의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욥은 그때 자신의 의가 꺾여버린 겁니다. 욥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자신의 의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자녀들이 죄를 짓을까 봐 그들이 생일 잔치를 한 거에는 반드시 또 제사를 드립니다. 그의 마음에 죄를 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그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안 된다라는 거.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께 갈 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욥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 자신 안에 있는 그러한 자기의 의가 드러나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스스로에게 가졌던 자긍심, 나는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당연히 그대로 욥은 변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이든 욥이든 사울이든 또는 바울이든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과정들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를 의지 아니하고 바울도 나중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를 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의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를 가지고는 그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각자마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어떤 사람은 어떻게. 그래서 자신이 무너지는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스스로를 못 믿게 돼요.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해요. 그래야 비로소 바울이 얘기한 대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전에는 나의 믿음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달라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이제는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신 그분의 믿음,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 생각에 나의 미로 나는 이것을 할 수 있고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어요. 모든 기준이 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달라져요. 모든 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나는 약하지만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저도 바뀌었어요. 제가 지금은 그렇다고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 욥이든 이 다윗이든 그 한 번 꺾인 게 그가 완전히 꺾였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평생에 가는 거예요. 평생. 그러나 한 풀이 꺾였다는 거예요. 네. 조금 꺾였다는 거예요. 조금. 네. 지금은 저도 그래서 제가 뭐를 못한다 별 생각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그냥 하는구나. 그래서 어디든 가라 하시면 그냥 가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다 못한다 지금은 별 생각이 없어요. 그냥 주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는구나. 주님께서 행하지 아니하시면 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기다리게 됩니다. 기다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늘 조바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겪고 나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왜냐하면 그게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나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안 되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룰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해봐야 안 되니까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조급하지만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제가 자주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운 게 그거예요. 광야는 자기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햇빛을 막아줘야 돼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덮여줘야 됩니다. 그들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매일같이 양식을 주셔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고 싶다고 가고 멈추고 싶다고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은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하든지 늘 그들의 시선이 어디 가 있어요? 성막에 가 있어요. 성막의 구름 기둥에 가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일을 하면서도 늘 그쪽을 겪는 일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합니다. 해요. 그러나 우리는 늘 한쪽으로는 늘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늘 그분을 견돈질해야 돼요. 혹시 그 성막의 그 구름 기둥이 일어날 준비를 하지 않는가? 그런 낌새가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이제 그 장막을 걷어야 되는 거예요. 텐트를 걷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도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던 일을 멈춰야 돼요. 그래서 그 구름 기둥이 일어나서 길을 가면은 자신도 모든 것을 멈추고 장막을 걷고 이제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구름 기둥이 어디에서 멈출만 하면 빨리 자기의 텐트를 치는 겁니다. 거기서 또 머무르는 거예요. 거기에 영원히 머무르지 않습니다. 늘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갈 곳은 천국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은 잠시 왔다 가는 거예요. 세상 말로는 찰나 또는 섬광처럼 왔다 가는 겁니다. 아침 안개처럼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그러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모세가 얘기하죠. 우리의 인생이 70, 강건하면 80. 빠르게 간다는 거예요. 흘러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길다 느껴지는 이 시간이 하나님 보시기엔 짧은 시간과 같습니다. 우리가 살 영원한 삶에 보면 아주 작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그분 앞에 서요. 그래서 우리가 살 영원한 나라,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잠깐 있다가 갈 것이면 나그네처럼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장막을 거둘 준비를 해야 돼요. 떠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아까 제가 믿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럼 우리가 뭘 믿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돼요. 나는 이렇게 부족하지만 우리 가끔 그 생각하죠. 야, 이게 치매 걸린 크리스찬 분들은 구원을 받을까? 스스로의 의지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저분들은 구원을 받을까? 가끔 생각하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믿음으로는 도저히 내가 그 나라에 갈 자신이 없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언제 정말 무너질지 모르겠고 언제 교만해질지 모르고 언제 이 믿음을 잃을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나를 의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주시해서 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나. 성경에 보니까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깊음이나 높음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사들일지라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예수님이 자신의 임무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자를 하나도 잃지 않고 그 나라에 함께 데려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분은 그분의 그런 임무를 잘 수행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기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사랑했다 했습니다. 그 사랑을 믿어요. 다른 건 믿을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분이 나를 아신다는 것, 그분이 나를 자신의 나라로 반드시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것, 그분이 나의 진짜 목자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 믿음이 온전할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던 가지 우리의 적이 누굴지라도, 우리를 해하려는 적이 누구일지라도, 지금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사방에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으로 가득한 이때에도 그들이 나를 어찌하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그런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늘 하시는 말씀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세우세요. 우리는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실 거라는 거. 그가 나를 붙들어서 반드시 그분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가실 거라는 거.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에게 그분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 내게 있는 어떠한 걱정과 근심들, 상황들이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켜요? 눈동자처럼 지키십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서, 아니 나에게서, 여러분들 각 사람들 한 번도 그 눈을 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눈을 깜짝이지만 그분은 눈을 깜빡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 번도 그 눈을 떼신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그곳에 갔을 때 그가 두려움으로 도망쳐서 그 블레셋 아기스에게 갔어요. 그래서 그가 참으로 부끄러운 자, 죽음의 위기를 넘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도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하나님은 함께 겪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을 단련하시려고. 우리는 실패한 것 같고 내가 실수한 것 같고 넘어진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일을 하세요. 그래서 나를 빚어가십니다. 뭘로 빚어? 그분의 신부로 빚어가죠. 신부로. 그분의 신부로 우리를 빚어가세요. 그래서 내내는 내가 실수했지만 그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서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다윗을 하나님은 빚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의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가 이제 다시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은 그 이후에 이제 그 유대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 있었지만은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고 않고 또는 그의 목숨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도 그렇게 살아봅시다, 여러분들. 예,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말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날에 반드시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그뿐이 없어요. 예, 그게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